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그 희망이 바로 어떠한 고난과 우리의 삶의 힘겨운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나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심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순간에 숨어 계신 분이시여, 지우의 순간에, 해방의 순간에, 돌봄의 순간에, 용서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로 부릅니다.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 만물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용기를 내 당신에게 이름을 붙일 때 저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당신이 우리 넘어 계신 분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분임을, 숨어 계신 분임을, 당신과 관련해 우리가 붙인 모든 딱지를 거부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숨어 계신 가운데 당신을 알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상처 가운데 당신의 온전함을 알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모주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혜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늘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 번의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시 겪게 될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육신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복종함으로써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성은 때가 왔으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도한 때가 아들의 영광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죽음,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난 이후에 겪게 될 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께서 부재 시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언제까지나 하나가 된 상태로 있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필수 요건이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원래 율법을 통해 오는 것이며 율법을 곧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지식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의 성육신하신 아들에 관한 지식과 단절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궁극적인 생명의 선취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번째 이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별은 첫 번째 이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때까지 영원히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기사에서 선물을 약속함과 동시에 임무가 제자들에게 부여됩니다. 선물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임무는 그들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구름에 쌓여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임무가 부여되긴 했지만 제자들은 홀로 남겨진 채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려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동고동락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남겨진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자신들도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겠죠. 그들은 분명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 선물을 경험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기 기독교는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영생이 담보됐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을 얻는 것이 고난일까요? 사업의 실패, 불의의 사고, 이별, 낙방, 따돌림 등이 그런 걸까요? 베드로전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날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이 시각대로, 영적인 시각대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가진 고난을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그것을 목적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속에 길들어진 사람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마귀와 맞서 싸우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사실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맞아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심. 세상의 평화에 의해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매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며 교회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알 때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에 나아갈 방향을 직시하고 생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금주 헌금은 14만 원입니다. 지출은 16만 1,2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주의 절기를 보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위기에 꽃가루가 더 많이 더 오래 날린다는 소식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일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가 식물의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송화가루 날림 시기가 2010년 이후 전국 평균 연 0.9일씩 빨라졌다고 4월에 밝혔습니다. 이는 또 유럽에서도 기후변화로 꽃가루 시즌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것이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1일에 보도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꽃가루 변화가 단지 건강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기후위기가 인간의 야외 활동과 자연 경험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바꾸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 기후위기를 늘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구의 이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며 그 영생을 위해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